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번 더 교도하십시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로 다 같이요.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려 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심판의 주님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예언되었고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 마지막 때가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안일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때를 기다리고, 그죠?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지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희석되어 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종말이다, 뭐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 오실까?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 얘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지연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이유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그들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그랬을 주님이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 다섯 처녀와 그러지 못한 다섯 처녀, 근데 그들이 다 등을 들고 있었고 신랑을 예비하고 그 들러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서 예식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와 함께 가야 되는데 정작 신랑이 늦게 왔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아멘. 다 기다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예상한 때인데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 우리가 믿고 있지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만심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오늘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딜레이 될 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오시는데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시작이 됐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마지막 때, 그죠? 백보자의 심판도 있게 되고 휴거가 있게 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까지 얘기했냐면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뭐냐? 기름하고 등불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 그죠? 그 신앙의 폼, 예수 믿는 폼,
예수 믿는 것 같은 형식, 이거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다 있었던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아요. 형식도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깥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을 다 들고 있는 거야. 그죠? 기름 준비한 사람이 등불이 안 켜지면 안 되잖아요. 다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냐? 이 사람들은 등을 들고 있었으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신앙의 내용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내면이 잘 갖추어진 여인네들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죠? 똑같이 신랑이 올 걸 기대했지만 다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심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가끔 늦어질 때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은 밤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끔 늦어지니까 절대로 기름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다시 말하면 말씀을 소중히 듣고 깨어있는 여인들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신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종종 하는 설교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기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처녀들은 그 얘기를 잘 들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오늘 칼같이 싹 좀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는요, 신앙의 모양보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돼요. 그죠? 이미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은, 자, 여러분 이 10명 다른 거 없잖아요. 다 등불 들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등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름을 뭘로 해석할 거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계에서 기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 기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신학계, 이 성경을 좀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 기름을 주로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이 말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등불 준비하자 그러면 대개 성경에서 oil 그러면 기름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 성령이 그러면 살아가는 거냐? 기름을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늘 우리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거고 성령을 상품처럼 사오는 거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좀 더, 이 기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성령이라고 믿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제너럴하게 해석을 한다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내면의 모습, 그러니까 컨텐츠,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등불이라는 것은 신앙의 형식, 외형, 예수 믿는 폼, 이거 중요한 거 이것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와야지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의 모양보다 뭐가 나타나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바울교회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바울교회 다닌다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교회 다닌다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교인다운 컨텐츠가 있느냐,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중에 예수가 있느냐. 그죠?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 CHRISTIAN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더라고. 크라이스트라는 말하고 IAN이 이렇게 분해하면 누가 만든 말이겠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빼면은 IAN이 남잖아요. 크리스찬 그러면 IAN이라는 건 I am nothing. 예?
첫째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떨어지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에서 예수님 떨어지면 뭐가 남아요? I-A-N,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거 여러분 가볍게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쟁이에서, 쟁이는 전문가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쟁이 그러면 전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문가인데,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데,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예수 빠져버리면, 오늘 저는 이 지혜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이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여러분, 바울 교인답게 제발 좀, 지금도 잘 사시지만 더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그죠?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인되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 신앙의 내용, 그죠? 진지하게 물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앞에 두고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 분명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딱 갈라질 거예요. 양과 염소처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과연 내 믿음이 워킹하고 있는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죠? 자, 신랑이 도착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 들러리 같았어. 등 잘 준비하고 잘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신랑이 오니 뽀록 났어요. 그죠? 들킨 거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거죠. 자, 잘 믿는다고요? 나 신앙의 내용이 있다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 따져볼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세상 사람 앞에서, 직장인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과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답다고 인정받으시는 분들이세요. 저 목사님 진짜 예수쟁이야. 저 장로님, 야, 바울교회 장로래. 저 권사님, 바울교회 권사래. 저 집사님, 그냥 집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교회 집사래.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라요, 사람은.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가 지금 기름을 준비했느냐? 라고 묻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신앙의 능력이,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이번에 말씀도 듣고 막 우리가 새 출발하잖아요. 우리 바울교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의 내용이 있는,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믿음은 빌리거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르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이고, 이제 급해졌어요, 그죠? 신랑이 왔네. 근데 기름이 없어요. 신랑의 집까지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갈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빌려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빌리냐 말이에요, 그죠? 빌릴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기가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나눠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자, 믿음이 있으면 아멘. 고난주간이라 그런 거 왜 이렇게 엄숙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멘. 믿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까지, 그들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나를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평가되는 것이지, 내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내 남편이 잘 믿는다고, 그것이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믿음의 내용, 믿음은 절대로 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 신학교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이거 생각할수록 의미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와, 우리 집은요 5대째래. 나 4대째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요 5대째래. So what? 그러면 5대째면 지금 본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자는 없다니까? 예? 손자는 하나님하고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이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계승돼 갈 때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문이라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성령 충만이나 구원이나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이 대목에서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믿음인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참 하나님 짓궂으시다니까. 그렇게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이야, ready to go 딱 했을 때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렇게 방심할 때 온다니까. 기가 막히게 그때 알고 오시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문은 닫힌지라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잃어버린 교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결단을 했는데 내가 유혹을 받을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쩌면 오늘 이 밤이 정말 그러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지만은 오늘 이 밤이 장담 못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할 때 늘 내가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강단을 쓸 때마다 오늘이 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웬스데이 나이트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이 예배 끝나고 하다가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지 누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인사하세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진짜 아멘이세요? 예. 요즘에 안타까운 거는 부득이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참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목사님들 모이면 걱정 많이 해. 옛날 같으면 다 나올 텐데 요즘에 나오려고 하다가 조금 늦으면 아유 뭐 온라인도 있는데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은혜 받을 만한 기회인데 말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우리가 방심할 때 그때 주님 오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막 꿈을 꿨는데 막 가위 눌렸대. 막 자는데 막 가위 눌려가지고 막 신음하다가 깨보니까 새벽 4시더래.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새벽기도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 그때 가위 눌린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더래. 그래서 마귀를 쫓으려고 새벽기도 왔더니 우리 성도들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고 있고.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나오십니다 지금.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기회, 구원의 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만한 기회,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긴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예고편이 없어요. 예?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마지막에 야 내가 언제 갈게 알려준다고 안 그랬잖아요. 예고편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입니까?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그죠? 우리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456회, 456회, 456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456회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횟수가 신구약 합쳐서 1518번. 기억하세요? 1518번이 예수님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 예언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의 456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예언이 456번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456번 구약 성경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초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이 지켜졌잖아요. 그러면 1518번이나 더블도 넘잖아요. 이거 몇 번이에요? 이게 지금 4배가 되는 거잖아요. 4배,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했는데, 자, 456번도 이루어졌다면 1518번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죠? 456번 예언된 것도 이루어졌는데 1518번 예언된 거 반드시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 갑자기 임하실 재림,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준비하는 삶, 그죠? 다 정말 준비해야 돼. 우리 바울교회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재림을 예고하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신학자였던 보네포가, 보네포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감옥에서 있었던 스산한 봄철 1945년 4월 8일 날 주일 아침에 2명의 간수가 감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젊은 나이죠.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사형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 감옥에서 함께 지냈던 동료들이 감옥 현장으로 이제 사형대로 나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같이 간 방에 있었는데 이분이 드디어 사형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금 사형당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감방에 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오늘 나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갑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이제 나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가능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서든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야 나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나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그 천국 환송 예배 가면 이런 내용을 가끔 얘기하는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으로 성장한 어린 소녀가 자기 엄마에게,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가 집사님이야. 그런데 그래 어머니가 이제 그 딸이 얼마나 잘 배워왔는지 머리 쓰다듬어주면 아이고 우리 아무개 기특하구나.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다시 말하기를, 엄마는 작년에도 해외여행 간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엄마 또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지금 막 열심히 준비하는데, 근데 엄마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는 거야? 그러더래. 엄마 막 지금 해외여행 간다고 말이야. 막 짐 싸고 막 준비하고 작년에도 그러고 금년에도 막 해외여행 가려고 엄마 그렇게 준비하는데 엄마 하나님 나라가 준비 왜 안 해?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 준비합시다.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의 차이점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들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리가 되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둘로 나뉘게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막을 보냈는데 아마 빠진 모양이에요.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삶을 증거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 자신을 시험해라. 여기 시험하라는 얘기가 영어로 보니까 examine이라는 얘기거든요. 시험 볼 때,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스스로 셀프 테스트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랬을 때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정생활 가운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정말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답게, 기름을 준비한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사람답게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과의 만남과 사귐에 있어서도 나는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와 대화와 권면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그저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나는 얼마나 서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익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가?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 덕을 세우십시다. 덕을 세우십시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저도 여러분에게 같이 잘하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만 또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아빠는 진짜 바울교회 목사님 다운가? 내가 바울교회 충직도 다운가? 가정에서부터 기름이 준비된 사람답게 신앙의 내용이 있는가? 또 교회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정말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빠지면 I am nothing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시각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어요.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장해. 야, 은혜 받을 때는 그렇지, 내가 준비해야지. 그런데 자꾸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잠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요즘 우리 바울교회 깨어나고 있거든요. 새벽에도 막 모여서 말씀 듣고요. 그 성경 낭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 앞에 가지고 얼마나 떨리는지 제가 몇 번 전화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성경을 사셨대. 아예 그냥 몇 분이 성경을 새로 샀다고 그러더라고. 큰 글자로.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마이크를 잡으니까 막 떨린다는 거야. 막. 여러분 가끔 조금 더듬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 절대로 얕보지 마세요.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자꾸 재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깨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바울교회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 신앙의 내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